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밝혀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도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젯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은 어찌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그냥 하루속히 안정되고 이 나라 정부가 바로 서야 되는데 자꾸 참 뉴스를 보면 너무나 참담해서 뉴스도 보기도 싫어요. 그냥 다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그러지 무슨 배려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다 교만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몸담고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교단에서 운영하는 총예신학회 한국의 최고 명문 S대 출신이 1년에 수십 명씩이나 입학을 한다는데 그것도 S대학에서 상당한 실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신학교에 S대 출신이 많이 몰려오는 현상을 두고는 신학교의 질도 높아지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학력 출신들이 확실한 소명을 받아서 감격에 정말 예수의 길을 가느냐, 즉 십자가의 고난을 동반할 성김의 길을 기꺼이 가보자 신학교에 지원한다면 S대학 출신뿐만 아니라 어느 대학 출신일지라도 관계가 없지만 반대로 그가 세상적인 삶의 기득권을 향유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직업으로 목사를 선택한다면 이런 사람들로 인한 한국교회의 앞날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결혼 상대의 인기 직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목사의 직업이 그 인기도에 있어서 랭킹이라는 상위권을 점유했다는 기사를 예전에 봤어요. 사실 수십 년 전에 목사의 인기가 이발사보다도 못한 최하위에 머물고 있어서 목사에게 시집을 오겠다는 여성이 거의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사이는 그때에 비한다면 목사의 직업이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레벨에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자에 와서는 또 대형교회의 법 비리, MBC 비리 수첩을 보고 저는 실망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합동측 그 교단에서 탈퇴한 것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을 속여요. 총회가 말이에요. 노예가 구성되려면 21당회가 더야 노예 구성인원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되기 때문에 노예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당회로 그러니까 그때가 2205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 한 20년이 지났죠. 뭐. 벌써 20년이 됐네요. 세상에 그때 개혁교단과 합동교단이 서로 합류할 시기인데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20당회가 어떻게 21당회로 속여가지고 총회에다가 노예 조직을 신청해요. 그러면 또 노예에서는 총회에서는 그것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노예 와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당시 서기를 봤어요. 저는 노예장도 했고 종교의 종교법을 과하게 알고 있는 나를 속여요. 나를 속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속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총회에서 그것을 인가해 준 거예요. 와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법정 소송까지 걸렸습니다만은 워낙 기득권 세력들이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백현기 변호사가 그때부터 담당이 돼가지고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사지 나는 변호사도 필요 없고 사실 내가 예수님이 변호사니까. 그런데 패소를 하고 아니 입증서류가 분명히 20당회를 제시하는데도 21당회로 노예 손을 들어주고 총회 손을 들어주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탈퇴하게 하셔서 다른 교단으로 세계 복음총회인가
총회는 또 교단은 싹군 교단이야. 무슨? 아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나만 봐라. 그래서 저는 합동 독립교회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 쓸데없이 말이야. 노예에 참석하면 서로 니 편 내 편 찾아서 말이야. 그냥 영이 손상돼가지고 총회만 갔다 오면 기분이 안 좋아. 서로 싸웠었고 이 집안 싸움 하는 거는요 많은 징조예요. 가정이나 나라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시점에 달려 있어요. 흥하느냐 망하느냐. 마귀 사탄의 미혹당에서 이간 시기는 시계 갖고 니 편 내 편 잡고 아니 서로 배려하고 좀 존중하고 그리 못하는가? 참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세상적인 명문대를 나와서 또 미국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박사를 받았어도 소명받지 않는 자는요 오히려 이방인으로부터 조롱거리만 받아요. 아니 목사를 갖다가 인터넷에 개독이라고 써놨더라고. 얼마나 한국교회가 부패했으면 그렇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겠어요. 아니 박사 박사 받아야 목회를 하나? 또 무슨 강사가 되고 교수 하여튼 명함을 보면은 말이에요 자기 사진을 딱 찍어갖고 명함에 받고 무슨 학력 별걸 다 적어놨어요. 아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면 못 써요? 자기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냥 속이 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목회의 길을 소명도 없이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한다면은 목사의 직업은 사실 그 사람에게도 가장 비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소명 없이 목사를 하라는 것은 제일 큰 욕이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받지 않고 목사의 일을 하려면 가장 큰 고통거리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소명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소명은 반드시 받은 사람이라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을 받지 않고 소명에 얻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돌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에? 내가 이것 아니면 할 일이 없나? 라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큰 소리 쳐버려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다 헛된 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확실히 소명을 받아야만이 어려움이 닥쳐도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내가 어찌 돌아갈 수가 있으랴 하고 굳굳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뿌리치고 세속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일선에서 겉으로 혹독한 고생을 하면서도 거기서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이 소명 때문에 리빙스턴이나 허드슨 테일러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그것에 자기의 뼈를 묶어야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히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누가 나를 데려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그들을 아주 담대하게 만들므로써 어떠한 역경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인내를 감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저 역시도 비천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사자가 와도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담대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세상적으로 40년 동안을 사업을 하고 성장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그것도 다 알아요. 모세를 이렇게 훈련시키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아니 이 나이에 불러서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 부르시려면 좀 20, 30대나 불러주시지 지금 이 나이에 불러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모세보다 나이가 많냐 아브람보다 나이가 많냐 그렇게 영감으로 물어요.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니라고 그때 산에서 3일 금식하면서 그걸 받은 건데 하산했더니 탄탄대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시 완전히 저는 고속열차를 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래. 남이요 4년 할 걸 2년으로 가. 하여튼 리포트 작성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6개월 할 걸 또요 한 학기 할 걸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또 고집이 셉니다. 아주 그냥 하면 한다. 꼭 하고야 마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성격을 아시고는 저보다도 더 잘하시니까 그것을 선한 데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도요 나한테 걸렸다 하면 그냥 사정없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냥. 아니 나보다도 한 계급 높은 병사가 말이에요.
갑자기 오도만은 차렷해. 그래서 차렷했더니 막 교육급이 높으니까 차렷했더니 사정없이 그냥 주먹이 암통을 돌려요. 그냥 피가 주르륵 나. 그냥 그래서 그냥 탄약고에 가서 내 총 가지고 와서 싹 다 긁어 죽여버리려니까 그냥 다 도망가 버려. 그때 있었으면 다 죽었어요. 그 후부터는 아주 그냥 절대로 그걸 안 하더라고. 아주 그냥 무서웠는지 어쩐지 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말이에요. 군대 같은 내가 군인이라면은 정말이에요. 이 더러운 것들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가지고 말이야 나라를 망치는 이런 자들은 그냥 사정없이 그냥 저는 다 처리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나이는 연세에 불과하지 내 영혼은 청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소명하시는 일은 좀처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소명을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입니다. 그러면 내적 소명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 증거에 대한 열망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집에 돌아가서 고린도 후서를 좀 많이 읽어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바울의 고생 목록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라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다른 직업보다도 낫다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깨닫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요,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막상 앞에 세워서 설교를 시켜보면요, 무슨 소리인지 한마디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므로 듣는 사람에게 메시지 내용이 전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알맹이가 없는, 복음이 없는 말씀 세상 거 전하면 뭐예요? 예? 웃기면 배꼽만 뽑으면 뭐하냐고요? 예? 헛된 소리나 안 쌓고 말이야. 남 빅핑이나 쌓고. 예? 그러니 목사의 첫째 사명과 역할이 설교이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은사를 자각하려면 자기가 직접 가르치는 일에 한번 봉사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학생부 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일을 직접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일학교를 맡겨보면요, 아이들이 다 가버리고 하나도 없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버츠 목사님의 그 경우를 보면은 그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자기 아들도 역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부모님이 기도를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도저히 청중 앞에 설 수 없는 말더듬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계속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분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말더듬이기 때문에 설교 단상에 올라간다면 그보다도 더 웃음거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또 복음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우겠는가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와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부모님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곧장 신학교를 보낼 그런 낌새를 채고는 그는 미리 도피 작전을 쓴 거지요.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너는 어디로 도망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반드시 붙잡으신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도망간 거기에서 학교에 다니며 축구 선수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각혈로 쓰러져서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강제로 호송이 되어 왔는데 혼수 상태에서 실려온 그는 자기가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몰랐으나 눈을 떠보니까 바로 집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결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갔으나 병으로 인해서 집에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폐결핵을 고쳐주시고 그 병이 나음과 동시에 입이 풀려가지고 말더듬이가 치료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는 소명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신 것을 즉시 알아서 그 후에 신학교로 가서 나중에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은사를 받지 않고 앞으로 은사를 주실 줄로 믿는다고 하면서 신학교에 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은사가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주실 줄로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어요. 앞으로 주실 줄을 믿는다고 하면서 빚을 내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자기가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의 걱정을 지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 은사의 자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보면 신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신학을 공부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참 있어요. 그것이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자가 목사 되면 성추행이나 하고 싹군 목자같이 돈이나 헌금이나 많이 하라고 그러고 나쁜 짓거리 하나님 완전히 세상 직업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패 비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을 하다가 안 되니까 신학교나 가봐라 하는 이런 식으로 신학교에 가자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목사는요 정상적인 세상 교육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바로 받아서 성경 해석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니까 마지막 코스로 신학교를 선택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돼
다른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는데도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깨달아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일을 해야 정상적인 것이지. 그래서 무디 선생님은 교회 전도지 한 장을 주는 사람을 선택하는데도 아무나 쓰지 않고 아주 신중을 기했던 거지. 직장이 없어서 소일하고 노는 사람에게는 절대 전도지 돌리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쓸모없는 자기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의도식하는 인간은 전도지 하나도 정말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 쓰지 않아요. 우리 속된 말로 될 사람은 떡잎에서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야채를 심듯이 씨앗을 뿌려보면 떡잎이 나오죠. 떡잎이 크게 탐스럽게 나는 것은 아주 탐스럽게 자라서 열매가 맺지요. 그러나 어떤 것을 보면 아주 그냥 잎사귀가 떡잎이 아주 그냥 먼 위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런 거 있죠. 그거는 열매도 못 맞추고 그냥 소멸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 생활도 충실히 감당하면서 복음 중개에 대해서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진행하면서 전도지를 돌려야지 그저 소일거리로 하루 일당에 대한 의무를 하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광고지를 돌리든지 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신학교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거들라 그 사람들에게 누가 왜 자신을 부르는지에 대한 그런 진정한 소명의 유무를 반드시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신학교에 가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각 교단마다 신학교에서 무더기로 신학생들이 배출되고 여기에다가 무허가 신학교까지 가세해가지고 소명 의식 없는 그런 질적으로 저하된 신학생들이 나와서 이미 포화 상태를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가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립해서 개척교회가